9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3장 예수님이 가난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기도 응답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데도 행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함이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행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물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건강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행함으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자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행함으로서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가난하셨을까? 우리 기독교는 부자들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항상 위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뭐 잘 나가는 삼성이나 뭐 그 여러 그룹들이 있지만 잘 나가는 그런 교회 그 그룹들이 없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정주영 씨가 그 교회 스스로는 아마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정몽준 국회의원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형제들이 다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다 하고, 그분은 또 집사님인가 그렇잖아요. 서리 집사에서 서리가 뭐냐, 서리 맞았냐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곳은 그쪽 외에는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한데, 아마 그런 것들이 어쩌면 부자가 발붙일 수 없는 곳, 그곳이 그동안은 교회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부자들은 얼굴을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정당하게 청부지어 청렴하게 정당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는 혹시 저지르지 않았으며 그런 걸 생각하며 그런 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않았나, 남을 속여서 도둑질해서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이웃을 위해 쓰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다 써야 되는데 그럼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교회를 다닐 수 없게끔, 그런 것이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부자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펴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물론 스스로는 당당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뭔가 부자는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았나, 뭔가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갖고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부자들은 내가 왜 교회 가서 정죄를 받느냐, 내가 왜 교회 가서 죄인 취급을 받느냐, 나 당당하게 나는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위축되느냐 해서 아마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나 모르겠어요. 저 불교에 가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엄청난 이건희 회장의 그 아내 되는 분이 굉장한 그 공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는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뭐 몇백억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왜 교회에는 부자들이 있을 곳이 못 되는가? 이상한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왜 못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가난은 미덕이고 부자는 정죄를 받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물질의 도움을 구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잘못 알고 신앙에 대해서 기복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호도하고 매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마치 미덕이고 불을 구하고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치 불신앙처럼 그런 하대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그런 시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부유한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 가난한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니다, 부유한 것도 미덕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이 가장 그 받은 영향에 앞장서서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부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고 부자가 고개를 못 들고 부자는 죄인 취급받고 정죄받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도 부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 이거죠. 기복신앙이 결코 아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복을 받기를 우상단지 구하는 겁니다. 말씀도 없이 그냥 행운만 기다리며 감나무에서 호박이든 감이든 뭔가 떨어져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 이거죠.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받은 자, 유산을 받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한 부유한 자들이다 이거죠. 결코 가난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는 당연히 부자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당연히 왕자입니다. 아버지가 궁궐에서 살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아들도 궁궐에서 살고 아니면 가장 좋은 집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신 그분의 자녀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부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기 때문에 부자관계다 또 하잖아요. 부자관계. 그 부자하고 이 부자하고 틀리겠지만 어쨌든 부자관계잖아요. 우리가 부자는가? 어쨌든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것이 죄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다 예수님이 가난하신 분이다, 가난하셨던 분이다, 이 땅에서 아주 참 구걸하며 다니는 그 동양이나 하는 거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가난하신 분, 연약하신 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경에서 너무나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한다 이거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따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근 여겨요. 아주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 아주 가난한 곳, 갈 곳도 없고 해서 그렇게 동정의 눈치를, 아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가난하게 오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가난해야 된다 캠페인처럼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맏아들을 강보에 써서 구유에 넣었으니, 그래, 구유, 말 먹이통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는 사관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사관, 여관, 다시 말하면 지금 나그네들이 거하는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는 사관, 그것들을 다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곳이 없어서 다 이미
매진됐다고 하는 것처럼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쪽으로 갔지만, 마리아가 갔지만, 요셉하고 갔지만, 너무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대이동이 이루어졌잖아요. 호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먼저 아이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그 탄생, 위대한 탄생을 보면요, 그 마리아가 산딸이 다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3걸음 갈까 1걸음도 못 갑니다.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부, 그것도 만삭 뛴 아줌마가 100m 달리기 그냥 정상인 아줌마하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리 100불을 쳐보준다고 해도 우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이거죠. 임산부기 때문에, 그것도 만삭이기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 이거예요. 늦게 도착했으니까 늦게 도착하면 꼰지에게는 상급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관이 없었던 겁니다. 사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거기에 돈이 없어서 구유에 나왔다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여관이 없었다, 즉 여관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여관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구유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처량하게 불쌍하게,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요셉이 가난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목수 일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싸요? 한 지금 20만원씩 할 거예요. 일일 목수들은요. 잘 나가는 목수였습니다. 요셉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가난하셨다, 억지로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가난했다, 돈이 없어서 여관에 못 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돈은 있지만 여관이, 호텔이 없어서 못 갔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 예수님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8절에 보면 또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가난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나도 가난하고 하니까 거기에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부자들은 여기에 보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아이고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유발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이것은 분명히 아시지만 공생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그 기간에 전도길에 나서서 3년 6개월 동안 전도하신 그분입니다. 바깥 생활만 하신 분이에요. 떠돌이 생활, 유리하는 자처럼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간이 몸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요. 한 데서 잘 수밖에. 그런 데서 우리도 가다가 어디 거처가 없으면 텐트라도 아무 데나 치고 잠자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빴다 이 말입니다. 사역이 엄청 바빴다 이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집에서 그래 형편이 아니라 너무 분주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잘 수가, 집에서 잘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무 데서나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요, 훈련을 고단하게 하면요, 잠타령했던 사람들, 사람무가 아니면 못 자고 침대 아니면 못 자고 안락 의자 아니면 못 잤던 사람들이요, 그 버릇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무리 잠투정했던 사람, 좋은 자리에서만 자고 어디서는 잠 못 잤다 가는 사람, 아주 거기 가서 잠버릇 고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단한 훈련을 하고 트럭 타고 가면서도 졸아요. 가면서 거기서도 잡니다. 그냥 그렇게 잠자리 구별했던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잠잘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잠잘 곳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일이 많다 이거죠. 주님의 사역과 얼마나 다른 사람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말을 하기는 비록 3년 6개월이지만 이것이 보통 사람은 70년 80년 사역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압축한 거라는 겁니다. 70년, 80년 살 걸 3년 6개월에 살으셨어야 되니 얼마나 그분이 바쁘셨겠습니까? 어디 잠자리 찾아가면서 저 호텔만 찾아가면서 찾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위로받고 또 이제 부자들 정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부자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드신 그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가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했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버립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 봤어요. 그러나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부유한데 그 순간만은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만 가난하게 드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원래 부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분이 아니다 라고 벌써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8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이 뭐라고 해요? 가난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 부유했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되게 된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이 아주 가난에 찌들리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이 부유하신 자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유해야 된다 이거죠. 아버지가 부유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부유하잖아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부르러 가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윌리엄스 번역본과 또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사렛을 떠난 후 그는 가버나움에 그의 살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집을 사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요한의 잡힘을 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집 사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 사러. 예수님이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집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집을 사시려 거리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려. 나사렛을 떠난 후 그는 가버나움에 그의 살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살 집을 마련했다 이거죠. 떠나서 거기서 그때 요한의 잡힘을 알고 가서 살 집 마련했다는 거,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난하고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분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수, 그 당시 목수를 찾아보고 그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계 최고의 그 항공과 뭔가 그 최고의 그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그 곳에 가서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그 곳에 가서 가끔 예수님도 그 곳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일당을 두둑히 받았던 그 프로입니다. 프로. 그런 분이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다. 부유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부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 땅에 있을 때 십자가 지실 그 전까지, 그때까지 부유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가난하게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나라 시각으로 또 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으면 제자들 먹일 것이 없으니까 남의 거 보리 이삭을 서리했을까? 남의 보리 이삭을 서리해서 그거 까불려서 그거 해가지고 그 12제자를 먹였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거 우리나라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3장에서 25절에 보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따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탈곡하거나 가져가면 안 돼요. 넣어가거나 배에다 넣어가면 되는데 주머니에다 넣어가든가 또는 그릇에다 넣어간다든가 어떤 바구니에 넣어가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금지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걸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먹일 것이 없어서 이 보리이삭 서리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원래 그 이스라엘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마음껏 가서 그 자리에서 과일도 따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설이라고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율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예?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표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모였고, 또한 악기를 내어주시니까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니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정직이 그 사이 안에 요한 나왔어, 또 스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었더라. 예수님 자체도 부유하신 분인데 더 부유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부유했고, 이것이 윌리엄스 번역, 필립스 번역에는 보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로 예수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유 있는 가운데 했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물 창구, 보물들이 이렇게 돼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 창고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그분이 도피 생활을 할 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보배업을 팔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마리아가 비싼 양육을 가지고 300단의 어린이라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그걸로 막 씻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이 300데나리온으로 나오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굉장한 액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낭비하느냐, 왜 그 비싼 걸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항의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비두어라, 아주 잘한 일이다, 나의 장사한 일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칭찬을 아끼고 있어요.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거룩한 낭비가 아닌, 아주 진짜 이것은 그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비싼 거 가지고 발 닦고 머리 닦는데 그것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3천만 원이 뭐 돈입니까 부자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걸 우습게 여깁니다. 그거 아주 잘 썼다는 거예요. 장사를 내 앞길을 예비한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같이 보여요. 아니 어떻게 너무 아깝다. 그거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이런 시각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돈 같지 않아요. 간단하다 이겁니다. 잘했다. 주님은 칭찬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3천만 원을 허비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왜? 예수님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이나 3천만 원이 막 우러러 보이죠. 굉장한 돈으로 보이죠. 한 1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은 그거 아마 하루 점심거리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그렇죠?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굉장한 돈이죠. 가룟유다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엄청난 돈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건 굉장한 돈이에요. 그러나 부자들의 입장에서, 부자들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3천만 원은요, 그 사람들은 그 하루 점심값, 커피값밖에 안 되지 않을, 커피값 하나 그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VJ 특공대 보면은 중국의 부자들 나오거든요. 하룻밤 자는데 2-3천만 원이에요. 하룻밤 잠자는데. 그 하루, 지금도 그렇다 이거죠. 하루 그냥 휴식지 하는데 2-3천만 원. 그 하루 숙박하는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러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3천만 원 그거 껌값 그 정도밖에 애들 주는 용돈 그겁니다. 하나의 푼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저 같은 사람은 우러러 보이죠. 엄청난 돈이죠. 가룟유다는 가난하니까 우러러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돈처럼 보이는. 그러나 예수님 부유하신 자라 성경을 그렇게 말을 하니까 3천만 원 가지고 한번 목욕시키는데, 예수님 한번 목욕시키는 거 잘했다. 그 정도 얼마든지 써도 된다. 그보다 더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우습게 여길 정도로, 가볍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부유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이거죠. 가룟유다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우리가 발붙이고 교회에서 살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다 이거죠.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가 그리고 돈이 많은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렴한 부자만 되는 거예요. 건전하게 아주 잘 훌륭하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부자 되면 얼마나. 성경은요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정죄하냐?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정죄했습니다. 언제 부자에 대해서 정죄했습니까? 돈 사랑하는 걸 정죄했죠. 그렇잖아요. 그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돈 사랑하는 건 부자도 돈을 사랑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너무나도 잘합니다. 제가 돈 10원 한 푼 쓰는데도 돈 했거든요. 그게 돈 하는 게 돈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누가 더 하는 줄 아세요? 부자들은 돈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몇 억 투자해서 잘못해 날라갔다. 그거 불러서 흔적도 없이 그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돈처럼 보이지만은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다 이거죠. 가난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는 부유해야 된다 이거죠. 부유한 것이, 부유하게 돼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당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왜? 우리가 영혼이 복들이를 나갈 때, 복들을 받았다 갈 때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 들어갑니다. 구원 첫 번째, 그 다음 물질, 그 다음 건강의 복이. 이 세 가지를 받아야 복들 받았고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누이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사랑해요. 제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돈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게 주님 돈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잖아요. 돈 사랑하면 죄라는 겁니다. 일단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난하게 된다 이거죠. 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우리 교회 현 2000년 역사 중에 고개를 못 들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부자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 정부만 뒤면 뛴다 이거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이거죠. 그렇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 동영상이 도중에 끊어졌다가 다시 틀리는 바람에 어디까지 찍혔나 모르겠지만 책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